오늘 말씀은 마음에 기록하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텔레비전에서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죠. 대중문화의 소설이나 영화, TV 드라마에서 그 전개 내용이 항상 시간 순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작가가 시간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시간 순을 뒤집어서 그렇게 배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나 TV 드라마의 구성입니다. 현재에서 과거 회상신이 나오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가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내용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쭉 말씀이 예언이 내용이 나오다가 다시 특정 시점, 예를 들면 여호야김의 4년 그런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이 쭉 예언의 말씀이 나오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이 기록된 복음서 내용도 항상 시간 순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 흐름과 다르게 뒤에 발생했던 사건이 앞에 기록된 것도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이 건너뛰어서 중간에 시간 흐름을 건너뛰고 기록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골라라.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다룬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저는 다른 시간도 그렇지만 특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자로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흐리게 전하게 되면 혹시나 듣는 사람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까, 아둔한 저의 표현 때문에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간절히 의뢰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 구절 말씀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서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상황에
그것을 배경으로 이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 믿음의 근거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예루살렘 성.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하루아침에 함락되고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에 사람들의 그 상실감, 그 허무함,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컸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다니 우리는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에 틀림없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이 허물어지고 파괴될 때에 우리 자신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자신의 부모에게 두든지 자녀에게 두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재산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락함에 두고 있을 때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날에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신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것이 무너질 때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썩은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던 그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쉽사리 무너지고 많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든든한 것 같죠. 의지가 굳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고 조금만 평안한 일이 계속되고 교회 다닐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늘 나를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천국에서 마치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살다가 어느새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일이 꼬이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사우나 큰데 그 목욕탕 가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신앙은 결코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 감정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상황에 쉽사리 요동치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쉽게 뒤집히는 그러한 신앙, 또한 동시에 고집이 세어서 자신의 그런 완고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완악한 마음의 당시 유다 사람들, 후황된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솔깃하고 정작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는 귀를 닫고 무관심해하던 당시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임을 예레미야는 강조해서 자신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는데,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은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마치 금방 풀려날 것처럼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금방 이 해방을 시키실 것으로, 안락함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달콤한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똑같은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바벨론 힘겨운 그 포로 생활에서 금방 풀려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가 있을 때 당연히 귀가 솔깃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낙관적으로 말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끌리는 법입니다. 점칠 때 점장이들이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하는 것이죠. 공포와 희망을 뒤섞어서 뭔가 무서운 메시지도 주면서, 그리고 낙관적이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애매하게 표현을 해서 어느 상황이나 들어맞도록 그렇게 말을 던져서 듣는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심리를 갉아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풀려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히려 정착하고 살아라, 바벨론에서 경작하고 집을 짓고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마치 뿌리를 내리고 살 것처럼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 땅에서 머물러서 살면서 밭을 갈며 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 하나냐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먹인을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 부르뜨리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메시지죠. 한쪽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금방 해방될 것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아니다,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결혼하고 정착하고 밭을 갈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귀에 어느 것이 덜 달콤했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메시지가 더 좋은 메시지로 당시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자신의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미혹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냐가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서 28장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냐뿐만 아닙니다. 2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또 등장합니다. 스마야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듣고 있겠느냐, 그렇게 헷갈리는 메시지 글을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스바냐가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곳곳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진리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결탁하여서 진리를 굽히고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바로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신도들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말씀을 들을 때에,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늘 상고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자기의 귀에 달콤한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에 딱 적시적소에 달콤하게 꿀 바른 거칠에 바른 것처럼 딱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하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은 바로 당시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온갖 거짓말이 가득 찬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였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을 얘기합니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정작 참된 평강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의 근간에는 바로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사이비 교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돈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에게 잘 전하지 않습니다. 타겟이 딱 정해져 있죠. 인류대를 나오거나 건실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사이비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많은 거짓 신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온갖 거짓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데 3년 내에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날 것이다. 너무나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그리고 음모론과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며 온갖 허황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자,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구약 시대, 한정적인 시대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쉽사리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강귀한 것들을 담고 있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꾼 꿈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계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시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단 사이비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해라 그렇게 계시로, 새로운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에 덧붙일 계시의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꿈이나 환상, 하나님의 음성,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어떤 음성, 이런 것들은, 새로운 계시들은 모두 가짜이고 모두 거짓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꿈은 우리 두뇌의 하나의 레크리에이션이죠. 우리 두뇌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자 할 때 우리의 무의식이 그 꿈을 꿈으로 재현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쉽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기준,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완료된 형태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해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대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제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한 직분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복음이 확증됨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났고 더 이상 추가되는 계시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마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그 멘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누가 허황된 주장을 하게 되면 쉽사리 흔들려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하기를 선지자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시대의 선지자, 이렇게 특정 설교가나 목회자를 두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선지자적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확증되고 분명하게 나타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선지자적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들을 때에 혼동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보라,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결코 그 의미를 잘못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신다고 32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마음에 두어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영원한 언약,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범하고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50장에서는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표현이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사람의 죄악을 사하여 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있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과 대조해서 옛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1장 32절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조상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친밀한 그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거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세운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세운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와 같이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성막의 성소가 더러워지면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서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트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범죄함으로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깨졌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깡그리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범위를 넓게 하고 그 의미를 깊게 하여서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레미야서 본문 말씀에서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모세 받은 계명은 그 10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새로운 언약의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 얼마나 신성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저 같으면 정말로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애지중지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돌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와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격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돌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외형적인 것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되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이 그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그냥 듣고 따르면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성직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속된 말로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나는 갈 거야. 그런 것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고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예언한 이 새 언약, 그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언약보다 더 확실하고 범위가 넓으며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은 무엇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두고 말씀한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이 새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그대로 대응되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언했던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잊혀지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그 어떤 말씀보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에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연결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피의 언약,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지체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어떤 고난의 삶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는 말이죠. 근데 2% 부족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어가고 영역을 확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그저 외부에 계신 존재로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마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저 머나먼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짐을 받고 막 온갖 손해와 고난을 다 당하고 그런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많은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종교생활, 합리적인 신앙생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너무 종교에 빠지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한 적당하게 너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도 즐기며 타협하는 그런 이런 줄타기 하듯이 그 중간을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이고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백성을 향할 때 그 애통해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적당한 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의 뜨뜻미지근한 적당한 선을 지키고 양발 걸치는 신앙 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고난의 삶으로 우리에게 뜨거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